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계속 될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분류상 감사 예배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시편 105편에 담겨 있는데,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2절에 노래하라,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4절에도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구하라. 그리고 6절에도 명령이 나오는데,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찬양할 것을, 감사할 것을, 기억할 것을, 노래하고 높일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독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고 계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감사이고 찬양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인 이 감사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 관련된 말씀인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땅만이 아니라 후손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허다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할 그때, 그 당시에 언약 체결하는 동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인가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동물을, 염소와 암염소와 같은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라, 사체를 만들어서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의식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죠. 한 분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이 여기 길에 놓여 있는 죽어서 반으로 갈라진, 쪼개어진 동물처럼 나도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살벌한 내용이 담긴 언약 의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라고 하면 이 언약 의식에 참여하는 두 사람 모두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 홀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를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혹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으로 허다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의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허다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주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부터 이미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도 신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그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그의 귀한 일들을 자신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말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구원, 나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